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분의 그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죠? 예, 예수님밖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많았죠.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붙인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유일성을 가지신 그분의 직임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의 인간의 이름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야다가 뭔지 아시죠? 헬라어로 만나다, 알게 되다. 그분을 만나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의 신앙의 노선을 그리스도 예수로 바꿨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된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었어요. 이래저래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여름을 우리 한철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물도 다 북극의 물도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또 남극도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끼워가지고 집에다가 땅을 끼워가지고 거저주다시피 해요 지금. 예, 몇십억짜리 그런 집이 지금 몇 천에 나왔어요. 예, 3,999에 나왔어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살기 좋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깥에 아카시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걔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에 흔들리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궤도가 하나님의 명령 하에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장은 났을지언정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 천체를 보면서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내놔야 돼. 내놓은 자식이요. 그냥 완전.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은 재창조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나 또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학회를 한다 세미나 한다 하면서 모여서 왕왕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이 지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해수면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높게 성을 쌓는다 한들 언젠가는 그것도 넘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30년, 앞으로 30년 내지 60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왜요? 왜 찌르고 왜 쪼개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처럼 어리숙한 그런 질문을 할 자는 여기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 어미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재창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느냐면은 그분의 말씀의 검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먼저인지 알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 같은 말씀. 불은 뭐예요? 소멸시키는 게 불이에요. 다 태워버려요. 죄도 태우고 악한 것들 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재창조의 질서가 다시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이것으로만도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요? 이북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지하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중국에서 내려와가지고 80 먹었는데요.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요번에. 저 대통령이 누구죠? 시진핑인가 뭔가 이름도 아유 외우기도 싫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서는 어디를 가냐면은 몽골을 갔다가 그 다음에 케냐를 갔다가 지금 케냐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80인데 아까 어느 분 얘기하셨잖아요. 예, 또 금방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서요. 코로나 이후로 이게 좀 회로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 성함을 제가 못 외우는데 뭐라 그랬죠? 허봉랑. 예, 허봉랑 선교사님. 예, 80이 넘으셨다 그랬어요. 그분도.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팔청춘이에요. 이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17살 때 집을 나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지로 돌아다녔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뭐 하고 안 해본 일이 있어? 잡다한 거 다 해봤어.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식당 일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뭐 지게도 져보고 물 길어서 나르기도 하고 뭐 벽돌도 나르고 뭐 별거 다 해봤대요. 이 여자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자식도 없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자식 낳고 살 기회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분처럼 허선교사님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서 그분이 지금 케냐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요, 제가 잘 아는 그 충주 기도원에 제가 기도를 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계획하에 이제 만난 그 충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처녀로 늙었어. 여기도 수포공교회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향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빈집에서 혼자 노인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사회복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계시면서 그 밭에다가 고추를 요번에는 많이 심었대. 그래서 그 고추를 추수를 하면은 그걸 다 내다 팔아서 그 돈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 케냐 그분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지가 2년이 됐대요. 그분을 하나님 자기한테 붙여줬다고 믿어요.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번에 가을에 갈 건데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도전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가고 싶은데 보내주실 양반이 보내줘야 이제 같이요. 자, 오늘 제가 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기도로 준비, 뭐 헌금 준비, 또 깨끗하게 얼굴 씻고 깨끗한 옷 입고 다 준비해요. 문 잘 잠고 오셨죠? 네. 인덕션 그거 불 어떤 때 안 끄면은 그냥 달걀이 삶는데 탁탁 터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타이밍을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지고 나올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죽는 기도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죽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늘 죽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직 젊은데요. 아유 하나님 일도 더 해야지요. 아버지 더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요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야 원고 저리 쳐 그냥 하자. 내가 너 훈련 좀 시켜야 되겠어. 이거 맨날 들여다만 보고 하니냐? 그러면서 내 얼굴 좀 보면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네 입을 통해서 좀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근두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고를 써가지고 아유 주여 죄송해요. 조금만 쓸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셔요? 너 정직하냐? 너 진실하지? 너 내 앞에 거짓말 안 하지? 네. 그럼 그냥 해봐.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설교 훈련을.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을 시키시고 그때 정말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하나도 못 보게 하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환상을 그 말씀 두루마리가 쭉 내려오는 거를 보여주시네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남들 그런 거 봤다는 얘기만 들었지 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천천히 내려와 내가 보기 좋게 아주 그 속도로 이렇게 잘 내려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이 내려오는데 세로로 된 관주 성경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중에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단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대돼서 보인들 그 단어를 본들 내가 그 단어 가지고 뭐 얘기할 거 있느냐고요. 제가 이 세대가리가 뭘 그걸 보고 뭘 꾸며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게 하시고 영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간경화 걸린 그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남자분.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교수님이셨어요. 조교수 신학대학원에. 그런데 그냥 배를 이렇게 불러갖고 그냥 임신한 여인같이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이 심장에 꽂힌 거야. 이 말씀의 검이. 그래가지고는 그분이요. 그 피를 토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배가 쑥 들어갔어요. 예. 회개는 참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오늘도 목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들 뭐 우리가 미련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단 한 가지 미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몰라요. 뭐냐, 하나님 위해서 너무 일을 게으르게 해서 너무 게으르게 해서 몸 아프다는 거 핑계로 조금 누워있다 할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자버렸어. 어저께도 설교 좀 성경 말씀 좀 더 들여다봐야지 그러다가 그냥 코 골고 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년아 제가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이년아 어쩌자고 잠만 잤냐. 네가 사람이여 네가 목사여 네가 설교자여. 이야 너 똥배짱이구나. 너 뭐 믿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파리 봤어요? 파리가 어디게요?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아주 잘 밀어. 싹싹싹싹싹싹 밀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 파리가 빌듯이 하나님 앞에 싹싹싹싹 빌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사실은요 어저께 성경을 읽고요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화에서 봤던 그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얼마나 좀 그렇게 그냥 얄쌍하게 생기시고 얼마나 미남이신지 몰라요. 30살 정도의 그 얼굴,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단발 정도 이렇게 굽을 웨이브 이렇게 아까르마타고 이렇게 머리 우리가 늘 보는 거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분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어떤 사심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어떤 계략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분의 맑고 맑은 그 눈동자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위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눈빛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자한테 지금 물려 죽어도, 물려간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단칼에 그 맑고 맑은 그 사랑의 눈빛이 단칼로 이 사자의 아가리를 찌르고 저를 구해 주실 것 같은 애비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가만히 구경을 했어요. 저 가만히 들여다봤을 했더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할 때에 그때 봤던 내 새 신랑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그 당시에 봤던 그 눈빛을 몇십 년, 수십 년 만에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럼 어떤 눈빛에 예수님을 봤냐? 사역하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나이 먹도록 어떤 눈빛을 봤느냐? 제대로 눈빛 안 봤죠. 눈 마주치지 않았죠. 왜? 내 죄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하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배신, 때리는 것. 예수님 배신하는 것. 이런 일이 제 일생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있었어요. 있어 왔습니다. 육체의 일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맑은 해맑은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까지든 지치지 않아. 권태기 없어. 예수님께는 권태기가 없더라고요. 내 신부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냐? 아가서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권태기도 없어. 너만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살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하고 결혼하더니 처음에 그런 말을 많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요즘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오직 단 하나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예수님의 의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의지가 어떤 의지가 여러분들을 끌고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어떤 의지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은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주와 합하면 한 영이다.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이 한영이에요. 저희 부흥사 협의회 그 이름이 한영이에요. 다른 분들은 물어봐요. 한국과
한글과 영어의 한영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했냐?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물어보시고 또 한영 교단에 소속한 그런 단체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왜냐? 너무 혼탁하니까.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니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너무 허접쓰레기 같아. 예?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교인으로서, 어떻게 목사로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온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없어요. 다 이 땅의 일들만 풀어달래. 예? 어떻게 된 거냐고요? 교인과 성도는 그렇다 쳐. 차지하고라도 목회자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숨 걸어서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기만 치고 다녀서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목사님들 미국에서 여러 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걸어산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리가 대환영을 합니다. 웬일이야? 예수님 번쩍번쩍하고 뒤에서 흉들이나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온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야이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의 그 직임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권세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 이 야이로가 일하고 있는 회당 이 회당은 누가 지어준 회당이에요?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에요. 그 전장에 보면은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집안내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권세자예요. 이 사람.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급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니 체면을 다 버렸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외동딸이 있더라. 그런데 12살이면 그 당시에 시집갈 나이예요. 네, 시집갈 나이예요. 그런데 그 다 이제 자란 딸이 죽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에 12해를 가시고 있는 도중에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옹이를 하고 밀거니 서거니 하면서 예수님 앞뒤로 따라옵니다. 에워싸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딱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그래요? 빨리 가시죠. 급한데 애가 죽어가고 있대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가 돼요? 이렇게 애워싼 무리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그러자 어느 여인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 떨며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라 하면은 피 흘리는 병이에요. 이거는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생리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 외에 또 다른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자를 뭐라 그래요?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멀리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12해를 살았다 하는 거예요. 12해를 그렇게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결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인간 관계를 완전히 깨어진 그 상태로 살아온 이 여인이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나 두근두근하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애워싸고 있는 무리들 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걸치고 다니시는 그 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끄트머리에 술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는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체험을 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지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눈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든가, 또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는다든가, 뭐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12월 달 첫눈이 내리는 12월 4일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주일학교 이제 유년 주일학교를 맡아서 전도사로 있을 때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강 한가운데에 그게 무슨 강이더라? 뉴욕에 그 강이 있어요. 그 시내 그 맨하탄 쪽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바다 같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섬이 있어. 근데 그 섬에 교도소야 그게. 예전에 러시아와 뭐 그 제2차 대전 벌리고 그럴 때 사용하던 그런 거 수용소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해. 도망 못 가. 바다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넓은지요. 거기서 대형 버스,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타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사람 면회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박전도사를 찾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박전도사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전도사를 찾아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사는 누군데요? 내 주변에 박전도사 없대요. 박씨 없다니까요. 좀 말씀을 하시려면 제대로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알아듣게 하시라 그러면서 제 일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석 달이 또 지났네요. 거의 1년을 잡아먹은 거야. 이 죄인이. 세 번째 음성을 주십니다. 박전도사를 찾아라. 그때 제 가슴에서 뭐가 콩 열고 떨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는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이 미련한 년한테 말씀을 하셨겠어요. 알겠어요. 찾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찾을까요? 중앙일보를 봐라. 중앙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중앙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사건이 나온 거예요. 박전도사라는 사람이 화재를 냈어. 그리고는 자기도 뒤였어. 그리고는 이제 끌려간 거죠. 이 불을 방화범은요 굉장히 심하게 다뤄요. 미국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한번 사고 나면은 소방차 오죠, 폴리스차 오죠, 또 앰뷸런스 오죠. 세 대가 같이 와요, 미국은. 그런데 이 박전도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떻게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그냥 어깨를 흔들면서 막 안타깝게 그렇게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교도소
선교라는 글자를 딱 보여주시고 그렇지,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자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 금식 기도를 했어. 내가 하는 말을 저 여자가 들어야지, 믿어야지, 저 목사님이 믿어줘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 한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목사님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시잖아요. 박아무개 중앙일보에 사건이 났는데 이름은 안 나와. 동그라미로만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박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어디 교도소에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해줄래요. 뭐 그걸 어떻게 찾아요? 바빠요. 어쩌저쩌. 좀 찾아주세요. 이게 내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 명령이라고 들으시면은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찾아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월 4일날 첫눈이 내리는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가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우리 친정엄니를 대동해서 다리를 건너, 저 차 밴에 돈 주고 타가지고는 다리를 건너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자는 따로 남자 따로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속옷까지 다 검사, 귓구멍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면도칼, 면도날, 마약 이런 거 들어가서 다 양말 다 벗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래. 대강버스를 타래. 그러더니 어딘가 10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요, 그 섬이.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렸다가 이 양반을 만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펄펄 끓는 라면 국물을 갖다가 자는 사람 얼굴에다 끼얹어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아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던 그 전도사니까, 권사님!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찾게 하셨다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네요. 억울하게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시간상.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박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지만 저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장로님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한테, 저기야 변호사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 그래서 아들아, 내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네가 변호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거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처럼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변호해 주기로 했다. 그래가지고는 변호를 했어요. 그제서야 언도를, 거기 잡혀있는지 6개월 만에 언도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 언도를 받았는데 2년 언도 받아서 불질렀으니까 죄졌잖아요. 그랬는데 2년 언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서 모범수로 나오셨어요. 한 7개월 만에 7개월 더 사시다가 나오셨어요. 그 즈음에서 제가 한국으로 올 때였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국 가지 말라고, 만나서 제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아니요, 됐어요. 그리고는 저는 한국으로 오고 그분은 교도소에서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야이로는요, 자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간에 누굴 만났어요? 혈루병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그냥 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실에 믿음이 있어, 여인이. 그래서 너무 딱한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냐, 내 딸아. 여러분들 따님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응? 딸을, 내 자식, 내 속으로 난 그 딸, 나의 성향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내 딸, 그 딸을 보는데 그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피를 절절절절 흘려. 그거 어떻게 해요? 시집도 못 갔는데 그러고 살아. 그냥 40이 넘어가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고요. 쳐다보는 그 엄마의 눈,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결혼도 못하고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야만 돼요. 남편 사랑도 못 받아보고 살아. 자식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늙어 죽어야만 하는 처절한 여자의 인생살이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결하신 바 되셨기 때문에 아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여자 심정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분이 보시되 이 딸은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제가 어저께 예수님의 눈을 가만히 구경을 했듯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시다가 딸아 네가 나음을 입었어. 아멘. 너 구원 받았어. 가 이제 됐어. 끝나버렸어. 그 질긴 순환의 연속에서 한순간에 구원함을 받아내요. 그렇게 하고는 야이로의 이제 야이로가 이제 얼른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막 갈라 그러는데 야이로의 하인들이 뛰어오네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네 딸이 죽었다 지금. 시방 죽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직전에 12해 혈루병을 겪었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이로의 심정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랑 가야 되는데 내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내 딸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혈루병 여인을 고쳐준 다음에 갑시다 하면서 갈라 그러는데 하인이 뛰어오더니 죽었다 그러네.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